매 순간순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그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게바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을 때 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다면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거리가 좀 먼 거리를 두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이 첫 만남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세 사람은 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기쁨을 뒤로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수개월, 또 어떤 학자들은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여전히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은요, 여전히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무리에 둘러싸여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관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에 이 세 사람은 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세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는데 온통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밤새워 일한 그 물질의 그 대가, 많이 지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걷어들이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그물질로 인해서 지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이 지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정비를 해야지만이 내일 나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생계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던 안드레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혹시 자신의 이름을 흔한 이름 시몬에서 반석, 게바, 또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분에 대한 관심과 예의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그저 그물을 씻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실망해서 좀 그렇다 할 수 있죠. 아, 둘이 실망했나 보다. 뭔가 좀 마음이 상했나 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바로 5장의 앞에서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 시몬의 집에 가셔서 열병이 나 있던 장모,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로의 열병을 고쳐주신 일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열병이라는 것이 오늘날 독감처럼 그냥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의 이 고열에 해당하는 이 열병이라는 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베드로, 시몬의 장모를 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물 씻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잘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에게 주님은 크게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행위에 개의치 않으시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이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에게서는 벗어나서 무리에게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정말 관심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아침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그들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눴다면 베드로를 위한 작업은 밤새워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릴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물고기를 흩으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쪽에서 그물을 내리면 예수님이 물고기들 저리 가라. 저쪽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거기도 아니다. 저리로 가라. 베드로가 열심히 자기의 경험과 노하우를 해가지고 여기입니다 하고 사람들과 그물을 탁 던지면 거기도 아니다. 이리저리 밤새도록 베드로의 그물질을 허탕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미 밤새도록 있었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 밤새워 준비 작업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안드레를, 요한을 보러 나오셨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마음은 무리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통 하루 밤새도록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걸 업으로 살았던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요, 이게 용납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전날 밤에 출항할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돌아올까? 만선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대박, 아니 중박, 하다못해 속된 말로 쪽박이라고 하더라도 몇 마리는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없다니요. 그들은 이걸 용납할 수 없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온통 허무함, 그 노동의 대가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한 마음의 짜증이 가득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모님을 고쳐준 그 예수님을 보고도 기뻐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물을 내리는 그 열심보다 자신을 향해 물고기를 흩으시는 그 예수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열심이 지금 자기를 향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애써도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간, 내 경험과 내 노하우와 나의 모든 걸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나의 모든 걸 동원했지만 결국 빈손이었던 그 허무와 그 알 수 없는 불안과 그 짜증에 휩싸였던 경험 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러한 생각,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당황하고 있습니다.
짜증도 올라오고요. 마음도 상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신경이 쓰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보통 그 말씀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고기를 못 잡았지? 오늘의 실패 요인은 뭐지?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은 어디로 갈까? 어떤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아야 될까?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그물을 점점 좁혀오고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정말로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할 때 한번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치 그때 어쩌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향해 그물을 좁혀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빈손을 채워주기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가까이 다가온 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그 사랑의 시간이 오늘 밤이길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물을 좁혀 오시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밤새도록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가 두 척이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배고 하나는 누구의 배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그 친구의 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왜요? 베드로를 낚아야 되니까요. 오늘의 예수님의 목적은 베드로를 낚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배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냥 안면이 있어서 탄 게 아닙니다. 내가 너의 장모를 고쳐줬으니까 배에 잠깐 올라가서 나 설교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지라는 그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베드로 한 사람을 보고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낚시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무리들에게 말씀을 끝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낚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밤새 꽝 쳐가지고요, 속상한 베드로, 자신의 배에 타서 전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요, 베드로가 더 짜증나는 말입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지. 배 빌려준 것도 됐는데 왜 또 깊은 데로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자기의 전문적인 영역 아닙니까? 이건 내 바운더리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일이 아닙니다. 목수의 일이 아니라 어부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일은 내가 더 잘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역 안에, 그 자존심 안에, 그의 전문적인 삶 가운데 침범하십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조언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냐면요, 그 당시 학자들이 베드로가 던졌던 그물을 삼중망, 삼중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에는 추가 이렇게 달려있고 위에는 호리병 같은 부표가 달려있어서 그것을 던질 때 2명 내지 4명이 함께 힘을 합쳐서 던져야 되는 그물입니다. 그리고 노로 수면을 막 치면 물고기들이 몰려와서 그것을 그물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기껏해야 밤새워 던져도 많아야 10번? 이 정도밖에 던질 수 없는 꽤 큰, 굉장히 중한 노동이 필요한 그런 그물질이었습니다. 다 씻어놓은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의 문제점이 뭐냐? 왜 밤에 물고기를 낚냐? 이 그물이 물고기에게 잘 밝으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던져야 이게 그물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물고기 잡히는데 아침에 화냈을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되죠. 물고기들도 아무리 시력이 없어도 볼 텐데, 내가 이거 아는데 주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그물은 그런 그물이 아니에요. 제가 수십 년 동안 던져왔던 그 그물입니다. 주님은 그물을 던져보시긴 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말에, 그 비전문가의 말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가 가득 잡힙니다.
자신의 배에는 담기게 다 차지 않아서 또 하나의 배를 불러서 그 두 배가 가득 찰 수 있을 정도로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도 기적이지만 그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 경험을, 내 상식을 뛰어넘어서, 내 전문가, 내 영역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이분은 누구시지? 라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고 감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다 숨어있던 물고기들한테 자, 집합, 지금 다 같이 여기로 뛰어들어와라. 그 명령 한마디에 물고기들이 다 그물을 막 내가 먼저 갈 거야 막 하면서 막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웃기시지만 정말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이 얘들아 이제 준비됐다. 너희들 밤새도록 피해 다니라고 애썼는데 지금 깊은 데에 니들 그물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좀 달려 들어와 주지 않으련? 너희의 생명을 기꺼이 그물에 의탁해 주지 않으련? 여러분 주님이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고기가 만선이 됐다는 그것보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자신을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떠나 주십시오. 자신의 경험, 삶, 지식 모든 것이 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떠나달라고.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떠나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떠나실까요? 아니요. 지난 밤부터 이 한 사람 낚으려고 얼마나 주님이 일하셨는데 떠나시겠습니까? 베드로를 떠나지 않고 이제 다 왔어. 나 너 하나 보려고, 너 하나 내 품에 안으려고 지금 왔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를 향한 사랑만 이렇게 크고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도 주님은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도 베드로를 향한 사랑 못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어쩌면 오늘 이 밤에 물고기를 흩고 계실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지금이다, 모여라 라고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그물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많은 물고기가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 죄인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에게 요구했던 삶의 태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있는가? 참 멋진 말 같은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그물에 붙잡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점검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의 그물이 잘 작동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너무 멋진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좋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좀 각색을 하면, 아니 원문에 비슷한 뜻으로 좀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밤새워 물고기를 잡고자 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다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즉, 믿음의 순도가 100%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그의 마음에 있는 의심과 그의 마음에 있는 하기 싫음과 짜증과 많은 복잡한 속내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100%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참으셨을까요? 왜 두고 보셨을까요? 베드로를 사랑하시니까요. 베드로를 낚아 올리셔야 되니까요. 그 마음 때문에 그 몇 퍼센트 겨우 그물을 던지는
당신이 내 이름도 바꿔주셨으니까, 당신이 내 장모님도 고쳐주셨으니까 그물 한번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물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 던졌던, 아니면 확신이 거의 없이 던졌던,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그는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어떤 생각이 있으냐도 사실 중요하지만 훨씬, 그래서 했어 안 했어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결혼 생활을 통해서 철저히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남편이지, 나 정도면 참 어디 내놔도 참 괜찮은 남편이지,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애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참 따뜻한 말로 사랑해 이런 말로 때우고 넘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나 정도면 괜찮은 남편이지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들이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왜요? 나 정도면 괜찮은 남편인데 요 정도는 안 해도 나는 이미 괜찮은 남편이라는 생각이 제 삶을 꽉 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참 안 됐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거 좀 도와줘 했을 때, 나 정도면 괜찮은데 이거 좀 고쳐줘,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으려 했을 때, 내가 왜 고쳐야 돼? 나는 괜찮은 남편인데 라는 생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꿀 필요를 못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요 안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요 덜 바뀌더라고요. 이게 저는 상대적 의로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남편만큼보단 내가 조금 잘하니까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저것도 바뀔 필요가 없어. 왜? 나는 지금도 보통 남편들보다 조금 나은 것 같으니까. 제 착각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 안에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 의로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잘 바뀌지 않을 겁니다. 나 정도면 잘하고 있지, 나 정도면 이 정도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이 말씀은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 거지, 나는 괜찮아. 와, 저 집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주님이 보는 건 뭘까요? 그래서 네가 말씀에 순종했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다른 사람보다 좀 보통 사람보다 괜찮은 신자잖아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너의 마음에, 너의 귀에 들려진 그 말씀에 너는 순종했니? 주님이 이 사람이 들어야 된다니까요. 아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래서 너의 귓가에 들릴 때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걸 실천했니?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보다 상대적인 지식이, 어부에 대한 지식이 탁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고기에 대한 지식도 내려놓고요, 게네사렛 호수에 대한 지식도 내려놓고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00% 신뢰해서가 아니라 짜증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했지만 다시 그물을 씻어야 된다는 거, 또 씻어야 된다는 그 마음도 있었겠지만 결국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순종할 수 없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이건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하나님은 내 상황을 잘 모르시잖아. 그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는 오늘날처럼 상황이 복잡하지 않았잖아. 이거는 예수님도 예측하지 못하셨을 거야.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잖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너에게 들려지면 네가 어떤 마음이든 내 말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도전했는지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래도 어떤 마음으로 도전했든,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갔든, 순종했던 주님이 결국 너는 순종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단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모르셔서 그렇지, 현대에는 예수님이 살 때는 비교할 수도 없이 복잡한 시대지,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은 적용할 수가 없어. 아니요, 착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상대적인 것, 2000년 전에 비해서 이 말씀은 지금은 지킬 수 없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나는 잘 지키고 있으니까 좀 덜 지켜도 돼. 아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이야기할 때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욥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욥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나은데, 나는 너희들보다 자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했고 더 많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실수한 것이 없는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봐라,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욥기의 끝에 가서 욥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고, 욥이 아무리 난 저 친구보다 낫다고 하고, 나는 아무리 죄인이 아니라고 해도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호칭이 주여라고 호칭이 변화됩니다. 왜요? 그가 영혼의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분, 내 경험으로 이분께 따질 수 없는 분, 이분이 말씀하시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순종하면 주님이, 이분이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고개가 흔쾌히 끄덕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나는 죄인이니까 좀 떠나주십시오. 이거는 구약적인 사고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제발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나를 좀 떠나주십시오. 내가 하루도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다. 제발 나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게 구약의 사람들의 그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을 때 나는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신약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를 더 가까이 해주십시오. 주님,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게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간절한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너 죄인인지 다 알고 왔어. 내가 너 죄인인지 알고, 베드로 너 죄인인지 알고 어젯밤부터 물고기를 흩었고 오늘 물고기를 모았고 너에게 다가왔어. 아는데 날 떠나라고? 나 너 옆에 있으려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떠나라고? 말도 안 되지. 사랑한다 반서가, 사랑한다 깨어지기 쉬운 반서가, 사랑한다 돌멩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얼마나 거리를 두시려고 합니까? 이 죄 때문에 며칠 동안 좀 예수님과 좀
숙려 기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는 기도하는 시간을 좀 금해야 되겠구나. 나는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잠깐 멈춰야 되겠구나.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외쳐보렴. 내가 필요하다고 요청해보렴. 내가 너의 옆에서 너에게 그 사랑을 주려고 지금 이렇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오늘 그 고백이 꼭 있어서 예수님을 꼭 붙잡는 그런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 두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목이 너무 부담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가? 목사님은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신을 떠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해주신 말씀, 너무나 따뜻한 격려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죄인인 베드로와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아니십니까? 이에 베드로는요, 배를 육지에 대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씻었었던, 그리고 그의 생업을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집안을, 가족들을 먹여 살렸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뀌어진 지 수개월, 아니 어떤 학자는 거의 1년 가까이 됐을 때 드디어 그가 그에게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버리고 따르기로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참 베드로, 요한, 또 안드레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은 했다라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배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이게 배 한 척이요,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물, 생계수단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인데 그것들을 버려두고 불안한 길로 가는 겁니다. 이제 자신의 생계의 수단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에 이와는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2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 부자 관리는요, 부자여서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뭘 포기합니까?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이거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의 문제일까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삭을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자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독자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자신의 생업과 그에 필요한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제 나의 이름을 바꿔주신 그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관리는요, 이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못 버리는 거 아닙니다. 물질이 적어도 못 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크든 작든 예수님보다 그게 더 귀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나의 자녀가 소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잠깐 기다리세요. 자녀 문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아시잖아요? 요즘에 학원 예수님 때는 없었잖아요. 지금 선행 엄청 달려야 됩니다. 주님 잠깐만 비켜주세요.
주님, 이 관계는요, 지금 그때와는 달라요. 지금 부부관계는 지금 예수님이 터치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남녀 평등의 시대예요. 그때랑은 좀 다르니까 주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건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봐봐요. 대답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정말 오해하시는 거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나갈 때 여러분 땅문서, 집문서 다 놓고 나가십시오. 다음 내일 올 때 이러지 않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죠? 이 말씀을 들었지만 또 여러분 내일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걸 허용해 주세요. 다만 물어보시는 거죠. 뭐라고요? 그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그걸 인정한다고 주님이 옳았구나, 다 됐구나, 다 내놔라,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주님, 나는 모든 것보다 주님이 소중합니다. 주님, 그걸 그냥 다 가져가는 그런 이단과 같은 교주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은, 그래?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이삭을 뺏어가셨나요? 아니요. 너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해 줄게.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를 굶게 하셨나요? 아니요.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저 뒤편에 가면 그렇게 버려두고 갔는데 그 배 누가 훔쳐갔나요? 아니요. 그대로 베드로가 타고 또 낚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아니, 혹 무리한 걸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갖고 싶어서, 그것을 빼앗고 싶어서가 아니라 뭘 알고 싶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것만 증명하면 주님이 뭐라고요? 됐다, 그거 필요 없다, 난 네 마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밤에 무엇에 묶여서 예수님께 못 나가고 있으십니까? 베드로는 배와 그물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계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부자 관원은 돈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묶어놓고 있는, 아니 여러분이 묶여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풀어버리십시오. 여러분 그걸 끊어버리십시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묶여있는 그것이 자녀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다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풀었구나, 잘했다,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너의 삶 가운데 일하여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꼭 믿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틀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밤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와 가까이 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꼭 드리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그래서 주님이 이 고난주간, 이 기간 온 고난을 다 감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죄인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따르는 죄인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죄인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궁금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내 말에 순종해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오늘 이 밤 그 사랑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